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베헤못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나타내는 상징의 동물이었다면, 이 리오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리오야단은 흔히 우리가 위협적인 그 혼돈의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감히 이겨낼 수 없는 한계, 벽과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씩 세상을 알게 되면 세상 무서운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좁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람 참 좋아하는데 또 어느 순간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이 참 어느 때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지만 또 세상처럼 냉정하고 무섭고 우리가 처절하게 한계를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한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참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어떤 큰 문제나 혹은 내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가 참 한심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 내가 못하는구나. 쉬운 예로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많을 때는요, 정말 뭐 세상 걱정 없이 살다가도요, 갑자기 돈이 없을 때는요,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도 못 구해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지요. 내가 잘나고 혹은 내가 능력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어렵고 어떤 한계 상황에 봉착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선에 도달하게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침없이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리오야단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리오야단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내용이 참 길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오야단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또한 그의 어떤 힘의 원천, 능력, 또는 그의 방어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리오야단을 보기만 해도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리오야단을 마주쳤을 때 싸울 의지 또한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리오야단과는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리오야단의 몸에 손으로 한번 얹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자굴이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그 얼굴에 손을 얹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강아지가 이빨을 막 드러내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그 강아지 만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오야단의 그
어마어마한 이빨과 그의 겉모습과 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리오야단에게 손을 얹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감히 근접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처럼요, 강력한 힘을 갖고 무서움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는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리오야단일지라도 이 리오야단을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리오야단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제 베헤못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침없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와도 힘으로 이겨내지를 못해요. 다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리오야단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껴요. 근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오야단마저도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고양이가 쥐를 바라보듯이 오히려 더 그것보다도 더 큰 역할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그러한 것들은 두려워하고 조심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에휴,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피해요. 조심해요. 왜? 해를 입지 않으려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모든 것들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경험을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뜨거운 음료나 이런 거 가끔씩 보면 먹다가 확 뒤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보면 커피숍에 오셔서 커피를 먹을 때 꼭 뜨거운 커피에다가 꼭 얼음 한두 개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경험상 급하게 먹다가 천장 다 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뜨거우니까 얼음 한두 개 띄워달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세상의 지혜인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실수했을 때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항상 조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어떤 힘을 가진 거나 혹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그것들을 조심조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힘을 가진 것 혹은 무서운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 어찌 보면 가장 두렵고 우리가 정말 가장 신경 써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상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교만하거나 혹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가진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도 리오야단에게 손 얹는 것조차 못하는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욥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불의함과 잘못된 것들을 왜 하나님은 방치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들이 내 믿음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들이 없으시거나 부족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방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선한 계획과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전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가장 지금 내 앞에 두려움을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주는 그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이 그것이 고난이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전국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으면서 우리는 조심조심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강력한 힘과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와 강력한 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한계와 힘 앞에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고 그것을 주관하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무서운 그 힘에 그 능력에 훨씬 더 원초적인 그 근원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정말로 그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고 전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온가족 성경 읽기를 해나가면서 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전쟁의 한계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전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변변한 무기조차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을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됩니까? 힘의 차이가 분명해요. 무기의 차이가 분명해요. 그러나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